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내일 말씀이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졸리면 뒤에 간식이나 물 한 잔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새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인가?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이 어떤 뜻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교훈받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시켜놓고 고용해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받아서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허투루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왔을 때 일을 잘 못하고 낭비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그 청지기를 해고했던 것입니다. 해고하자 이 청지기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인에게 해고되었으니 그 청지기는 이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그냥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땅을 파서 무엇을 하자니 나는 힘이 없고 또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명씩 불러와서 그 빚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주인 몰래 100마를 빌린 사람들 50마를 빌렸다 하고 또 100석을 빌린 사람 80석을 빌렸다라고 고쳐서 그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일을 잘려서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 빚진 것을 탕감하고 빚진 것을 줄여준 사람한테 가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의적입니까?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호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깎아주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8절 보시면 주인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계약서를 잘 다르게 써서 100석 가진 거 50석으로 100말 가진 것을 50말로 또는 100석 가진 것을 80석으로 줄여줬는데 아니 주인이 어떻게 그것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그렇다면 회고당할 때 남에게 어떻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속여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8절 말미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후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약삭빠르게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게 또는 좋은 표현을 하면 지혜롭게 그 일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도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 보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는 무엇을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줄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더 교훈하는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재물에 관한 삶의 태도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더해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돈을 가지고 남에게 많은 후한 것들을 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접해 주지 않느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재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내 욕심을 위해서만, 내 기쁨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많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재물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의 만족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또는 내가 높아지려고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물로 마땅히 친구를 사귀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도움을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으로서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좁은 길로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중에서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 그건 당연히 큰 역할들, 큰 것에도 마땅하게 충성한다. 근데 작은 일이라고 이건 작으니까 볼품없다. 충성되게 하지 않고 허투루 보내며 불성실하게 행하게 되면 큰 것에도 불성실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교훈을 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11절, 12절 보시면 덧붙여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지극히 작은 그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여기서 참된 것은 영원한 것. 여기서는 재물과 반대돼서 영원한 것, 또 하느님께 속한 것, 이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조차도 너희가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커다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 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있어서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인은 그 주인이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되지 재물도 사랑하고 재물도 따르고 싶고 하나님도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들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 재물들을 사랑하지 않고 경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또 불의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재물을 가지고 나의 유익만 또 만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되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또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재물이 비록 작아 보이고 또 불의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올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훈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영적인 것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또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더해줄 줄 믿고 항상 충성된 삶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재물의 복도 함께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자칫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물, 그것이 족한 줄 알아. 있거나 없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더해줄 줄 알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업적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지혜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보였던 것처럼 내가 해고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세,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줄 알아. 이 땅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재물을 섬기며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아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아는 지혜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 그런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그런 재물로 친구를 삼고 정말 주님의 이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생이면 학생, 또는 주부면 주부, 회사원이면 회사원, 또는 목사면 목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큰 것으로 더욱더 맡겨주실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재물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될지라도 영원히 돌아갈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단순히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잘 담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